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와 신뢰학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동시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했고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야 그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자가 되었고 또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겉모양은 신자지만 그 속은 그 열정과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에 엔진에 불이 붙어야 능력을 행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충만히 받아 능력 있는 새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5장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레위 지파들에게 나누어질 성읍들과 거기에 구별되는 6개의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성막을 돌보는 직임과 책임을 맡은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각각 4개씩의 작은 주거지, 성경에 보니까 그 대강의 규격이 나오는데 동서남북 약 2,000규빗씩 되는, 그러니까 한 규빗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니까 뭐 45cm 내지 50cm, 50cm라고 보면 2,000규빗이면 1,000m, 1km입니다. 그러니까 사방 1km 정도 되는 그런 땅을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동네로 주어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한 지파당 4개씩 그렇게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레위 지파는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에서 4군데씩 그 성읍을 내어주었으니 12 곱하기 4 하면 48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게 되었는데 그 중에 6개는 특별히 도피성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도피성이란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라는 뜻입니다. 이르란 말은 city라고 하는 뜻이고 도시, 미클라트는 accept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성읍.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냐? 실수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이제 악랄하고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분명하면 이제 이 도피성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판단을 해서 그들을 공개 처형함으로 심판의 준엄함을 나타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16절로 18절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도구나 연장을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는 반드시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워하는 마음이나 악의를 가지고 무슨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네, 고의적으로 이렇게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편 이 도피성, 말하자면 불의의 사고로 혹은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 부모나 그 자녀나 혹은 일가 친척이 자기의 부모, 자기의 자식, 자기의 일가 친척을 죽인 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얼른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 한 건데,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어디서나 만 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살인자가 제때 피하지 못해서 피해 복수자에게 잡혀 죽임당하는 또 다른 살인의 비극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표시판을 달고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 쪽이다는 표시판을 했고요. 이 도로는 항상 잘 닦여 있어요.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온 이스라엘 주민들이 나와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이 도로를 손봐야 했습니다. 요단강 양편에 각각 3개씩 한 40km 내지 50km 정도 사이를 두고 6개의 이 도피성을 배치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 굵은 글씨로 쓰여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셋, 왼쪽에 셋,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는 여호수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모세의 지시를 따른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였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복수의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까지 모두 살해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주셨어요. 요즘은 그 중국 무협 영화를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옛날 무협 영화를 보면 대개 스토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깊은 산에 가서 어떤 스승을 만나서 혹은 혼자 갈고 닦고 이 무예를 연마해서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 복수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죽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또 원수가 되어서 끊임없는 이런 살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이라도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아주 엄하게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죄 지은 당사자, 그 사람이 죽는 건 마땅하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각 개인의 책임은 강조하시되 연대 책임을 지는 연좌제는 벌써 이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선을 딱 그으신 겁니다. 이 같은 규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
그 당사자 외에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게 하셨고 복수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와 또 과실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이제 형벌과 그 처벌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의도성이 없는 살인입니다. 15절입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도 잠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조차도 부지 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 도피성으로 이제 피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도성이 있는 살인, 이것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손 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5장 21절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소위 고엘 제도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자기의 일가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 일가 친족이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복수해야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사자주의 그리고 거기에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법으로 심판하여 그를 죽이든지 할 것이지 사적인 복수를 금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갔고 그가 인정받아서 이 도피성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가 이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지금은 법에 의해서 10년, 15년, 20년, 무기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자기가 범죄할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거기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도피성에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감사하게도 대제사장이 죽어주셨어. 그러면 그냥 한 달 만에 이제 다 사면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아주 얼마 동안 그곳에 있어야 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속전을 내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만일 나갔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죽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 민수기 35장 28절과 32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법은 아주 매우 독특한 법입니다. 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을 주고 보석으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죄인들에게 진정한 사면,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살인자에게는 새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마치 그 살인자의 죄를 없애주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여도 역시 똑같은 사람인 것에 생각한다면 한 사람의 죽음이 그런 죄사함의 능력을 발휘할 리는 만무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취하실 대속 사역의 예표인 것입니다. 즉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대신 희생제물로 바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는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피난처는 과연 어디입니까? 죄짐에 눌린 사람들, 양심의 가책으로 늘 고통이 있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그 심령을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술집이나 노래방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좋은 휴양지나 늘 행복이 넘치는 스윗홈이라면 그런 완벽한 자유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의 죄의 짐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뿐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네, 이 사람은 지금 제대로 피난처를 찾았어요. 어디에 피했다고요? 여호와께 피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기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너 힘들고 괴로울 때는 뭐 술집을 가서 팍 풀어도 돼. 좋은 휴양지로 떠나. 이런 불신자의 조언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통과 시험과 두려움을 당할 때에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만 진정한 도피성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품, 그 안에서만 참된 피난처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피성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최고의 은혜, 무조건적인 선물, 가장 요긴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이든 거류하는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6곳에 도피성이 있어서 실수로 죄지른 사람들, 누구나 글로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거기 도피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로 자기가 달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엄청난 축복은 그냥 무작위로 복불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베풀어주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죄짐이 괴로울 때, 죽음의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일 때, 죄인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달려나가
그 품에 안기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